사복음서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다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비하여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가장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다고 다른 본문에 비하여, 다른 복음서에 비하여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짧지만 가장 강렬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묘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과 제가 살펴보게 되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에 대한 증거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단 8절로 그렇게 짧게 끝나게 되어 있어요.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아리마대 요셉이 제공해 준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일행이 그렇게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으로 부활에 대한 기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달려가는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촉박한, 안식일이 다가오는 6시부터 그렇게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데 오후 3시쯤 운명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온전하게 치를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규례에 의하면 가난한 자든 아무리 천한 자든 죽을 때 향품을 발라서 장례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과 반대되는 견해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그동안 사랑했고 따랐던 사람들이 못다 치른 장례를 치르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향품을 발라주기를 소원하고 이른 아침에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시간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달려가던 때가,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던 때가 해가 돋는 때임을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가 돋는 때를 우리가 조금 주목하여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마태는 미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는 새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아직 어두운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 돋는 때, 아직 어두운 때, 미명의 새벽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울러 보면은 이른 아침일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마가는 이른 아침이라는 것만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 해가 돋을 때라고 이야기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개의 복음서는 태양이란 말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마가는 해라는 말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라고 하면은 여기 이 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리우라고 하는 단어예요. 태양, 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근은 무엇이냐면 헬리오스예요.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영원하다, 다른 것에 비해서 우월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날의 태양과 오늘의 태양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아침에 오늘의 태양은 다른 거죠. 오늘의 태양이 영원하고 우월하다라는 것을 마가가 성령의 감동 아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의도적으로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써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우월하고 영원하냐면 사탄의 권세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인류를 죄로 다스리고 어두움으로 몰아가던 사탄의 시대가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다스리고 또 사탄을 제압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우월하신 탁월하신 은혜가 함께하는 아침이 부활절 아침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떠오른 태양은 그래서 또 다른 태양입니다. 이제 모든 어두움의 권세는 끝이 나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생명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탁월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암시하는 아침이 이 부활의 아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태양이 다르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게 새로운 태양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도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죄악은 사라지게 될 거고 어두움은 떠나가게 될 거고 여러분 모든 죄로 인한 정죄도 떠나가게 될 것이고 이제부터는 영원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떠오른 태양이 제자들의 인생을 바꿔놨음을 우리가 여러 복음서를 읽으면 능히 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영광스러운 전혀 다른 태양이 떠오르는 이 아침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빈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들의 사랑과 헌신은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녀들에게서 속으로 들여다보면 여러분 사랑과 섬김에 비하여 그들 속에 정말로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절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열정적으로 행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적어도 마가복음에 3번 이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 여러분 안타까운 거라는 거죠. 정말로 주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마가복음 8장 31절 한 군데만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댁에 가시면 9장 31절도 읽어보십시오.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마지막까지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이 여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벌어진 거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열심으로 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열심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흉내내지 못할 헌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그 속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이 있느냐가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활의 아침에 두 번째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완전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 여인들 2000년 전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했던 이 여인들의 염려와 믿음 없음이 2000년 전에 그녀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바라보게 되면은 주님이 열심히 하고 예배도 하고 섬기면서 때로는 우리 인생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돌 때문에 누가 이 건강의 돌을, 이 질병의 돌을 옮겨주고 나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실 건가? 여러분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물질의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 되고 있을 때 누가 이 돌을 움직여 줄 것인가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삶의 실패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이 실패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인가 그렇게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여러분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그 돌들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움직여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불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여러분 뭐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무덤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죠. 그런데 대부분 다 그때 당시에 무덤 문을 가로막고 있는 돌은 약 1톤 정도 되었다고요, 무게가.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움직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러분, 그 여인들은 걱정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줄 것인가? 그런데 무덤에 가보니까 벌써 돌은 움직여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벌써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벌써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맨 처음 부탁하신 것, 다락방 강화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끝까지 그분 안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의 도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영역은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조차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이 여인들이 그런 케이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일을 가지고 염려하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벌써 모든 염려와 문제가 사라진 줄 믿으시고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만을 향하여, 주님만을 향하여 달려가시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모두 다 주님께서 벌써라고 하는 은혜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벌써의 은혜가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전을 떠나 댁으로 돌아가실 때 이 벌써라고 하는 이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덤에 돌이 움직여져 있고 이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을 때 천사가 있었죠. 천사가 있으면서 그가 살아나셨다, 여기에 계시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7절을 좀 읽어봐야 됩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이 여인들에게 전혀 생각밖에 말씀을 하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말씀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빈 무덤이 아니에요. 주제가 7절에 갈릴리가 주제라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저 말을 7절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얘들아, 말씀대로 갈릴리에서 만나자예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만약에 다른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빈 무덤이 강조되어 있다면 그 여인들에게, 얘들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빈 무덤 지켜야 된다, 너희 무덤이 비어있다고 증거해야 된다, 그럴 텐데 예수님께서는요, 무덤 따위와는, 즉 과거와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한 과거의 삶과는 주님이 전혀 여러분 관심이 없으셔요. 오직 갈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고 소원이고 제자들에게 거기에서 말씀을 성취할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말을, 제 설교를 조금 귀 기울여 들으셨다면 마가복음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의 결론이다.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꼭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마가복음의 결론이냐면,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펴보세요. 이 시간에 저를 바라보고 계시면은요 곤란합니다. 제가 심히 민망하니까 성경책을 펴보시면 9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큰 가로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좀 돌아갑니다. 왜 그렇게 가로로, 큰 가로로 쓰여져 있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결론은, 제가 앞에서 설교할 때 마가복음의 부활은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볼 때 가장 짧은 분량으로 쓰여져 있지만 강력한 부활에 대한 메시지로 차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가복음이 다른 사본에 보게 되면 8절에서 끝나 있어요. 가로쳐져 있는 9절에서 20절은 다른 사본과 비교해서 이 부분은 있어도 좋겠다고 후대에 성령의 감동으로 채택된 본문일 것으로 견해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의 끝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게 한마디로
딱 끝났다라고 한다면 갈릴리가 주는 이 함축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갈릴리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학자들이 가장 신빙성 있게 생각하는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과 그 다음에 시내산 사본이 16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렇게 여러분 마가복음이 끝이 다 있어요. 나머지 사본, 베자 사본이나 이런 데에서 등장하고 있는 말들을 그렇게 후대에 붙여놓은 것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마가복음은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는 여인들의 반응으로 그렇게 마가복음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은 그렇게 마가복음을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말로 끝냈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풀어가야 될 문제인 거죠. 여러분 갈릴리 이 말을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도 많이 들으셔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맞아요. 그런데 그 갈릴리를 조금 더 풀어봅시다. 갈릴리 하면 제자들의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들의 삶에 터진 갈릴리에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인생이 대전환을 이룬 곳이 갈릴리예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렇게 새로운 사명자로 변화된 것이 갈릴리 아닙니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잘 아시는 산상부훈 여러분 갈릴리에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다 어디죠? 여러분 갈릴리예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갈릴리는 어떤 지역이냐면 가난하고 병들고 비천한 사람들의 대명사였습니다. 심지어 갈릴리 지방의 대표적인 한 지역인 나사렛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편견된 시각을 갖고 있는 곳이 여러분 갈릴리예요. 바다는 푸르고 아름답지만 갈릴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비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삶이 낮아질래야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갈릴리였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여러분 증거하셨고 그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성경 기자는 민망히 여기사 여러분 그 민망히 여기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예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낮은 자를 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진행을 해보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제자들의 그동안의 삶이 갈릴리에서 삶이 사실은 천국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실패한 이후에 깨닫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아름다운 천국을 갈릴리에서 이루고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이 분노로 시기로 여러분 논쟁으로 그렇게 변질되기 시작한 때가 어느 때냐면 그들의 마음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여러분 형제들과 그 다음에 제자들까지도 큰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 우리가 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안중에도 없었어요. 심지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절기를 행할 때 랍비의 발을 씻어주는 것조차 잃어버리고 서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생각도 못하고 누가 큰 자가 될 거냐 이것에만 관심이 쏠려져 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도착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야합하여서 하나님도 팔아버리고 공의도 정의도 짓밟아 버리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의 구렬로 변해버렸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갈릴리로 돌아가야 하는지, 갈릴리가 왜 그들의 삶의 새로운 예수 운동의 본거지가 되어야 되는지를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비교하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말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효과적으로 선전하시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실제로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무덤 속에 넣은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짜잔 내가 부활하였다, 그거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갈릴리에 있었을 때는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과 함께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가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들 안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휘황찬란하고 성공과 출세와 부귀가 있다고 하는 그곳이 눈에 들어온 이후부터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가기 시작하고 믿음의 본질이 흐려져가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것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삶을 그들이 살아가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갈릴리로 가라라고 한 것은요, 세상에 여러분 빼앗긴 그들의 마음을 다 돌려놓고 다시 가난한 자들, 낮은 자들, 정말 우리가 아니면 살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다시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진짜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났을 때는요, 주를 위해서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무엇을 명령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요, 감지덕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격하고 다 감당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본질이 흐려지기 시작한 때부터 그렇게 제자들이 가고 싶어 했고 갖고 싶어 했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세상의 성공과 부귀가 내 속에 은근히 들어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복음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때부터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더 성공했다고 하는 인정을 받으면서 더 떵떵거리며 살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가 내가 왜 부름 받았는지, 예수님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를 잃어버리는 제자들과 동일한 삶의 퇴보를, 신앙의 퇴보를 보이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닌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금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아시아 첫 대표적인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그토록 죽음이라는 것과 견주어서 대비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 그거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부활절 아침에 다시 돌아가야 돼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줬던 그 갈릴리가 어느 곳인지 모르지만 그곳에 다시 서야 됩니다. 그분을 위하여 다시 눈물로 고백을 해야 되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그분과 함께 했을 때 비록 세상에서 힘들고 지쳐있고 가난하고 가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어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이 광야에서 예수님만으로 살 수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부활절은 어쩌면 우리와 전혀 무의미한 여러분 부활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부디어 저는 이번 부활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처음 갈릴리가 어딘지를 발견하시고, 그 갈릴리에서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순교의 각오까지 했던 그 신앙의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부귀 영화 다 버리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만을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만나자 그랬을 때 주님이 조금 더 이 마가복음에 보면 특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걸 비교를 좀 해보고 싶어요. 마태복음 28장 10절을 먼저 띄워주십시오. 마가복음이 아니에요. 저기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마가복음 16장 7절과 저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처음 사랑의 자리로 가면 예수님이 다시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기에는 갈릴리로 가라, 내 형제들에게, 이 말만 나와 있어요. 다시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16장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요.
뭐가 다르죠? 내 형제 제자들에게 라는 말 뒤에다가 마가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콕 집어서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죠? 실패의 대명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했던, 여러분, 그 베드로가 계집 여종에게 무너져가지고 3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서 실패의 대명사,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떠올리죠? 아마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베드로는요 그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데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실패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베드로를 찾아가실 것을, 그리고 그를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특히 이 말을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베드로야, 너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8절 이후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풀어서 보면 그런 거예요. 베드로를 꼭 만나자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꼭 찾아가시고자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베드로야, 너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된다. 절망하면 안 된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다시 만나기만 하면 너는 새로운 제자로 거듭날 수 있단다. 한 번 실수했다고 인생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라. 너 갈릴리에서 분명히 새롭게 될 것이다. 나를 위하여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거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깃들여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 갈릴리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금요 제자반 사역자반 때 함께 한번 살펴본 엔도 슈샤크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그 영화가 만들어진 책이 침묵이란 책이에요. 그런데 이 엔도 슈샤크는 갈릴리의 아름다운 자연과 대비되는 백성들의 삶, 그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묵상한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침묵이라고 하는 책 읽기가 귀찮으면 영화는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영감의 주제가 갈릴리예요. 갈릴리의 아름다운 풍광과 비천한 사람들의 삶이 너무도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한없는 낮아지신 사랑을 이 엔도 슈샤크가 노래를 하거든요. 근데 이 엔도 슈샤크가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2가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성찰한 깊은 강과 침묵, 이 책 2권을 내 관 속에 넣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 유언이었고, 2번째 유언은 여러분 묘비에다가 이렇게 써달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이 묘비명을 읽고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그런 묘비명이거든요. 지금까지 묘비명을 많이 읽어봤는데 저보다 이렇게 깊은 울림을 준 묘비명은 찾아보지 못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이 이토록 슬픈데 주여 바다가 너무도 푸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 번만 좀 생각하지 마시고 되뇌어 보십시오. 인간이 이토록 슬픈데 주여 바다가 너무도 푸릅니다. 갈릴리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자고 그랬는가? 제자들의 시선을 다시 왜 그렇게 낮고 천했던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주변에 있었던 그토록 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 비하여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갈릴리 바다는 너무도 아름다웠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의 자리가 행복이라고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없어도 성공하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세상에서 보란듯이 잘 나가는 자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정말로 내 인생이 이토록 슬픈 일들이 많고 고통스러워도 주님이 계시던 그 갈릴리에 여러분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모습, 주님이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어루만져 주셨던 그 모습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기도 하고 내 삶을 어루만지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난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마디만 물어보시죠. 3번 반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갈릴리로 가라고 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만 회복되면, 얘야 너 실패해도 괜찮아, 너 넘어졌어도 괜찮아, 너 지금까지 나를 떠나 있어도 괜찮아, 네 마음대로 살 때가 좌절했어도 괜찮아, 나를 향한 사랑만 회복하면 네가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단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단다. 여러분, 제가 제 스스로 사랑만 회복하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글을 쓰면서 제 스스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지, 지금 내가 늦은 것이 아니지.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이것만 회복되면, 내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만 회복되면 내가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이 어떤 거 그거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너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사랑만 회복하면 우리 삶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건강의 회복이나 사업의 성공이나 세상에서 출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사랑의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만 회복하기만 하면은요, 인생이 치유가 되고 새롭게 변화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왜 본질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문제, 나만의 문제는 놔두시고 문제를 왜 외부에서 찾냐고요? 왜 다른 사람에게서 찾냐고요? 왜 환경에서 찾냐고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마가복음의 부활에 대한 결론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회복으로 봐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랑을 감싸주기 위해서 9절에서 11절에 아까 제가 첨가되었다고 한 그 이야기에 누구 이야기를 주님이 붙여놓냐면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붙여넣으셔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 귀신 들렸어요. 그녀를 지칭할 때 누가복음 7장 8장에 그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간 여인으로 나와요, 요한복음에. 그 다음에 부활하셨을 때 향품을 바르러 달려갔던 여인으로, 모든 자리에 예수님의 구속사와 관계된 모든 자리에 나타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7 귀신 들렸었어요. 죄인이라고 불렸던 여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식사하는 자리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뒤로 나와서 여러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바리새인들과 시몬이 속으로 정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선지자가 맞냐? 선지자가 맞다면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죄인인지 알았을 것이고 저렇게 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셔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묻겠다. 500데나리온 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온 빚진 자가 있다. 다 주인에게 갚을 수 없었다. 주인이 탕감해 주었다.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합니다. 500데나리온 온 빚진 자입니다. 맞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 나임을 깨닫고 그 큰 죄에서 구속받은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요, 예수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만을 향하여 이 여인처럼 끈질기게 달려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마지막 부활하셨을 때 누구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죠?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었어요. 왜냐고요? 이 여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렇게 엄청난 죄를 사함받은 이후에 단 한순간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식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를 향한 사랑의 회복과 막달라 마리아의 변함없는 사랑이 마가복음 끝에서 이렇게 대비를 이루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오늘날의 문제는요, 다시요,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문제예요. 오늘 이 부활절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회복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제일 먼저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스탠버거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랑을 3가지 요소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친밀감이에요. 언제나 그분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하고 싶었던 거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열정입니다. 예수님을 딱 떠올리기만 하면 그렇게 지쳐있고 힘이 빠져 있어도 다시 열정이 솟아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참 저는 이 세 번째에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전적 위탁입니다.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인생 자체를 예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지쳐있고 낙심되고 할 만한 능력과 은사가 없어도 예수님 생각하면 내 속에서 열정이 끓어오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분께 위탁하고 의탁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찾아와도 염려가 되지 않고 근심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벗어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의 본질 다시 돌아가야 돼요. 갈릴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차디차게 식어버린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문제입니다. 주님, 내게 다시 오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에게도 그 이름을 불러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 인생에 찬란한 회복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신뢰하지 못했지만 그분을 향한 끝없는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누구인지를 온 세상 가운데 맨 처음으로 증거한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나, 주님으로부터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사랑을 회복하고 초대교회의 첫 그렇게 교회의 감독이 되어서 아름답게 교회를 이끌어간 베드로의 삶을 돌아보시고, 여러분 삶의 아픈 자리, 실패한 자리, 고난의 그 자리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나에게 사랑이 회복되면 내 인생이 이렇게 찬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인생이 고쳐지는 새로운 태양이 떠오른 날로 기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이 새로운 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